이제 오늘부터는 남한국 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그 역사적인 배경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사복음서에 각각의 입장이 다르듯이 열왕기서는 그 중심축이 북쪽 나라에 가 있고요. 역대기는 남쪽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북쪽 나라 왕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역대기에는 남쪽 나라 왕을 이야기하는데 열왕기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를 좀 살펴보면서 그 남한국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그 영적인 측면에서 장점 또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요. 각 왕들의 일생을 그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훤히 보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막상 한 사람의 인생이 딱 끝나고 나면 좀 허무하지요. 뭐 일생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이것저것 추구한 것은 많지만 막상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렇게 남는 게 많지는 않은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는 대부분의 것들은, 좀 울리는데요, 소리가.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신경 쓰는 대부분의 것은 쓸데없이 신경 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가면 하시게 될 거예요. 건강에 신경 쓰고 또 뭐 살 빼느라고 신경 쓰고 또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신경 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괜히 낭비했다 싶을 것이고, 그 나라 가서 후회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막상 그것은 별로 내가 관심 갖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저울추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저울추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가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어떤 집에 살았고 다 쓸데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그것만 남게 될 텐데, 이 역대기를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왕들이 그랬구나라가 아니라, 아, 이게 내 인생도 언젠간 끝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셨을 텐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왕처럼 다루실까,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왕들이 많아서 한 반쯤 끊어서 하겠습니다. 한 7명 정도 왕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네, 이제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그 큰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겼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갈라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갈라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 나라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제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어지러워지게 됐어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자, 16절. 16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 16절 시작. 북쪽 나라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닌데 여로보암이 왜 이러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민을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7절입니다. 시작.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르호보암의 마음과 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마음은 본인, 아무튼 아빠의, 아버지의 죄이긴 하지만 자신의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국력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또 하나, 북쪽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내려온 그 사람들, 고향 산천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의 결심은요, 보통 결심이 아니었겠죠. 정말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주지를 떠나서, 물론 한 민족이지만 갈라진 그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열정이 충만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3년간은 르호보암도 열심히 하고, 또 북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남쪽 유다 사람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 축복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시작.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렇게 버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람들도 같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순수해야지만 잘 되던 못 되던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안 그랬겠지만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왜 처음에 열심히 했냐면 불안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동기도 섞여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년쯤 지나니까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큰 문제가 없네, 오히려 더 잘 되네 라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본심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내 측면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으로는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요즘 나오는 거 힘드시잖아요. 모든 예배 막 열심히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환난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만약에 주님이 안 도와주면 문제 생길까봐 힘들어도 그 육체의 어떠한 그 마음의 그 유혹들을 잡아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심이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사라지고 괜찮네 하는 상황이 되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12장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르호보암과 유다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7절로 8절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주님이 그 중심을 완전히 인정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겸비함을 보고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알게 하겠다. 네가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 좋은지, 애굽왕에게 나를 떠나서 애굽왕에게 징계를 받아서 애굽왕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게 붙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견책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12장 9절부터 보면, 제가 먼저 9절을 읽을게요.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 다음에 읽어주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 아주 부귀영화가 극했을 때 솔로몬이 하도 금이 많으니까 영광스럽게 이 방패가 상징이었습니다. 뭐 전쟁할 때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강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금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금 대신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게 상징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화는 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와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할 때 편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는 금 대신 노스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다 수준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신앙의 집을 짓되 재료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거니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 마지막 공력 심판이 임할 때 불이 지나가서 타져 없어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신앙 교파도 다 다르고 각 사람의 신앙의 어떠한 컬러라고 하면 너무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건가? 수준들이 다 달라요. 간증을 들어봐도,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봐도 어떤 분은 와, 금과 같다, 정말 보석과 같다, 그 말씀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너무 인간적이시다, 뭔가 좀 아직은 흐름이 뭔가 좀 아직 육적이다, 그러한 느낌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컬러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왕 하나님을 섬길 것 온전하게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할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마음의 소원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절해요. 저는 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정금처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순도 100%의 진리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저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복음, 성령, 제자 훈련, 선교 완성,
그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최고의 그 수준을 제가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한 7개월 지내보니까, 와, 그 수준을 이루려면요, 제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주님이 어떤 제 삶에 어떠한 인간적인 타협, 갈수록, 이따가 간증을 하겠지만, 갈수록 하나하나 차단하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셔야지만 그 수준까지 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 한번 주님을 믿을 것, 정금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점점 타락하고 변색되어져서 교회는 있지만, 말씀은 전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금과 같은 금방패가 아니라 그 금을 노수로 대체하고 인본주의인 것에 섞어서 그렇게 타락한다면 차라리 제가 목회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 영적인 욕심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처음에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강성해지자 육체의 본색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이 노수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금이 노수로 바뀌는 그 수준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르호보암 첫째 왕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자, 이 아사 왕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넘어가셔서, 자, 2절, 3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특별히 3절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뭐를 없애버려요? 그렇죠? 이방 제단, 산당, 주상 깨트려요.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 우상들이 들어와요. 자,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또 이따가 더 포함시키겠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아무튼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아사 왕의 신앙적인 순결성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언제나 또 같은 패턴이지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강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프리카 구수에서 자그마치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인들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왔을 때 그 군대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냈죠? 르호보암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수가 쳐들어온 것은 아사 왕의 죄 때문에 일어난 환란이 아니에요. 아사 왕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의 테스트였겠죠. 자, 14장 11절, 12절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12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생길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갑자기 그 문제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사가 그러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갑자기 전쟁이 유다 대 구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 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간편하게 그냥 쳐서 물리쳐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크게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정말 너희 마음이 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자 유다에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사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아니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아사야, 너 승리했지? 원인이 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찾은 바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십니다. 이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서가 여기도 보면 그 순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친근히 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에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넘쳐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에게 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찾아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아사 왕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15장 10절로 12절까지.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요, 첫 번째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몰아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자, 두 번째,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잘못된 것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내 예배 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내 예배 생활 한번 예배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한번 해치우듯이 하는 그 모습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바로메타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사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생각해보세요. 100만 대군을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쳐서 극복하고 승리했잖아요. 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구나. 자, 또다시 15절. 하나님께서 온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냐면요, 21년이 흘렀습니다. 21년. 자, 21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요. 계속 아사왕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100만 대군과 싸울 때는 아사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그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우리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태평성대를 주셨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 일 없이 21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하지도 않아요. 북쪽 나라에서 좀 침공하려고 하자마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갑자기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금과 은을 다 긁어다가 아람 사람에게 주면서 전쟁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사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안일한 마음이 그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또 정리해서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육신은 언제나 나를 다시 안일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게 이 육신은 만들어요. 2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육신 안에서는 조금씩 아사의 믿음을 좀먹고 있었고, 아사는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제 없으니까 21년 딱 지나가다가 이미 마음은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딱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이미 기울어진 그 반응대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완전 태평성대는요, 천국 가서나 누리는 게 낫고 이 땅에서는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게 나아요. 그 수산시장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어느 그 물고기 청어인가요? 그거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살리려면요, 그 상어 한 마리 집어넣어야지 그게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몇 시간 와도 안 죽지, 아무 문제 태평성대면 아사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뒤집어 배 까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좀 한두 마리 잡혀 먹어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내 마음을 경성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간만에 보면 좀 이렇게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세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 교회 뭐 있습니다. 이렇게 볶아서 계속 그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게 실은 너무 볶으면 타서 이제 튀어나가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야 되는데 제가 많이 안 볶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앞으로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볶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사가 그 이후에 5년 뒤에 발에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아요. 아마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마 당뇨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당뇨병 걸리면 그 발 썩잖아요. 아무튼 5년 뒤에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말아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한 80%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가 좋지는 않았지만 전체의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사의 길,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사의 인생이 끝나요. 자, 그 다음 왕,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장 3절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굉장히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요, 최고의 극 칭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는 축복을 주시고요. 또 그는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잘못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보여지는 특이한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다른 왕들은 이렇게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정도였는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유다가 틈만 나면 우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우상 치워도 이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제가 8절 읽을게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시작. 네,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거할 거 제거하고요.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하나둘씩 치워나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여호사밧적인 다윗적인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내 삶에 점점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또 부강해지지요. 하지만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의미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몰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온전했던 여호사밧이 왜 이 부분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맹점으로 왜 보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뭐냐면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합가와 혼인해서 인척관계를 맺은 이 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치명적인 여호사밧 본인 때도요, 얼마나 곤욕을 치렀냐면 아합 왕과 전쟁하러 나가다가 하나님이 그 전쟁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적군, 아람 군대였나요? 적군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활을 쏘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막 소리 비명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해서 아합 왕 아니네?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면은 끝까지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가문과의 이 교류를 끊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삶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쟁할 때 또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내 전쟁이다. 그때 그 전쟁 중에 성가대 앞장 세워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주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보세요. 20장 35절 보세요. 20장 35절.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때쯤 그 아들의 그 아들인가요? 자,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결국은 며느리도 맞아들고 자기의 아들을 이제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근데 본인은 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게 영광 중에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 하나 남은 거예요. 결국 요 문제 때문에 이 이후에 여호사밧 이후의 후손들의 때에 가서 쑥대밭이 벌어집니다. 쑥대밭. 이 죄가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미묘한 게 하나 들어와서 딱 때가 되면요,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성공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순결함을 찾으세요. 제가 요번 말고 그 지난주 한 목요일쯤에 제가 꿈 얘기를 잠깐 새벽에 교우들에게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정직해져야 되겠다. 제가 그때 마음에 걸렸던 것이 제 삶에 이렇게 은근히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잠깐 틈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뉴스 보고 또 뉴스 보다가 뭐 다른 뭐 스포츠 기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쭉 돌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 봐야지. 요게 내 삶에 이렇게 일종의 습관의 패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여기 어린 자녀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냥 그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해서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에 거슬리게 있어요.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메일 받는다, 뭐 인터넷 공부한다, 그 선한 것은 한 20%고요. 조금만 관심 잘못 가지면 그 옆으로 해서 새나갈 수 있는 어둠의 길들이 지금은 아주 그냥 사통팔달로 다 뚫려버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이 성결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모든 것들에 접속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도 실은 거기에 넘어져요. 뭐 제가 잘못된 것을 한다는 뭐 그런 것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씩 새 나갔다 오는 부분들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그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좀 더 철저해보자. 그래서 아무튼 틈나도 정확하게 내가 할 것 중요한 메일 확인, 그리고 내가 필요한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영성일기 외에는 필요한 뉴스 외에는 완전 차단하자. 옆으로 눈도 돌리지 않고 딱 틈날 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질 때 들어가는 것 완전 차단하고, 그리고 딱 마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훈련한 지가 지금 이제 한 4, 5일 정도 하나님이 그때 고백 이후로 그렇게 시키시는데, 감사하는 거는요, 영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영성일기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허물어야 되겠다고, 결코 용납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작은 여우를 방치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각각의 그 틈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어떠한 영역에서는 뭔가 내 마음에 자꾸 이 틈을 가지고 마치 여호사밧 왕의 삶에 아합 가문과의 그 연결점이,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여전히 그것이 방치된 문제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눈을 번쩍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선물해 준 책 하나를 보면서 아마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언급은 했지만 제 안에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 희미했던 부분이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풀렸습니다. 아, 이게 바벨론이구나. 이게 음녀구나. 지금 이 전 세계에요. 아무튼 엄청나게 쪼여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모든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인터넷, 경제, 정치, 그 모든 것이 한 방향, 마지막 때를 향한 한 방향으로 톱니바퀴마저 들어가듯이 지금 착착착 우리를 쪼여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이 성결하게,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지만 이 마지막 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더 순결한 믿음,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으로 가게 하고, 그러나 나만을 찾는 순결한 백성들은 더 순결하게 하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교육이라고 해서 방치시킬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아이들이 막 부모 상해하고 죽이는 그 배후에 다 게임, 인터넷 중독, 다 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한 문화 속에 폭력적인 것, 살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문화들을, 요즘은요, 이런 옛날의 만화 영화는 그래도 순수한 게 있었거든요. 요즘 트랜스포머, 저도 봤습니다.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아바타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음란하고 정령 숭배적인 그런 우상의 문화들이 쭉 가다가 중간에 탁 나오고, 이게 다 이게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재밌게 마음을 활짝 열고 보다가 그게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물들고, 나중에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 씨앗들이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가 정말 정결함과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막 수천 명 되는 것보다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아직 제 마음이 약해서 막 이 이야기를 막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막 그런 연약함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기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렇게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 죽고요.
그 아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1장 5절 6절 보세요. 2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괜찮았어요. 근데 본인이 연결해 놓은 아시아 그 아합 가문 때문에 그 아들 떼에 가서는 그렇죠. 부인이 이세벨의 딸이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은 몇 년 못 살고 하나님께 매맞아서 중병이 걸려 아끼는 자 없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갈게요. 북쪽이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예후 왕조를 일으켜 세우죠. 예후 왕조가 북쪽을 진멸하는 그 심판의 장소에 누가 가냐면 아시아가 갑니다. 조문단을 데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여기에 갔다가 이 예후가 이 아시아까지 죽여버려요. 왜 갔을까요? 본인의 친인척이니까 간 거예요. 심판에 함께 멸해버려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달랴, 엄마였던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이 아시아가 죽자마자 정신에 헷가닥 미쳐갖고 다윗의 씨를 다 잡아 죽이고 본인이 여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정통인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돼야 될 그 유다 지파의 왕의 씨가 다 끝나버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그 선했던 왕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교제하는 것을 끊지 못한 요 작은 이 틈 하나가 그 아들 그 밑에까지 완전 가문 전체를 나라 전체를 아니 하나님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호사밧이 하늘에 가서 가슴을 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여호사밧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왕의 딸이었어요. 그 악한 중에 하나님이 숨겨둔 씨를 거룩한 씨를 여기 남겨두셨어요. 자, 여호야다가 누군지 아세요? 2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용기를 내어 다시 재쿠데타를 하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아까 그 어린 요아스를 숨긴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남편이에요. 이 둘이 그래 이 민족은 결국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한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 잘못 실패하면 다 죽는 일이에요.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도 죽인 판이었는데 본인은 안 죽이겠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이 어린 요아스를 7세의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결국은 그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위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 몇 사람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씨앗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저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성취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캄캄한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룰 때에 지금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퍼즐 하나하나들이 맞춰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쓰셨군요. 나를 이렇게 쓰셨군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는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목회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그 이루실 그 씨앗을 계속 연결시킬 그 뜻을 하나님 이루는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간절히 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7세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요.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처음에는 국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여호야다가 제사장을 하면서 요아스 뒤에서 그 전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요아스도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본인이 왕되게 만들어줬으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또 성전도 수리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2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왕처럼 대우하십니다. 여호야다를. 얼마나 귀했는지.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보세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18절.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스가랴가 누군지 아세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또 완전 돌이켰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을 꼬드기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부패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북돋우짓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그 여호야다 밑에서 자랐던 요아스가 또 이렇게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결국 1년 뒤에 신하들에게 침상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요아스가.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주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복을 누군가 주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 봤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막 혈기 부리고 누군가 죽이고 하면 결과가 늘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왕들의 부류를 보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변질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르호보암이 그랬죠. 아사 왕이 그랬죠. 좀 전에 말씀드린 요아스 왕이 그랬죠. 성공의 축복을 그 믿음이 감당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무조건 자녀들 성공하게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먼저는 믿음이 우선이고 그 성공을 감당할 만한 믿음, 감당할 만한 축복만 주세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서 그 영혼 망치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지나가고요.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왕. 오늘 7명 왕 중에서는 그나마 여호사밧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괜찮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요?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요, 악으로 기울어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싸워나가면서 순결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예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TV, 영화, 드라마, 인터넷 여기에 푹 빠져서 그 육적인 영향에 그냥 찌글찌글 문들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막 소리치는 그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네 하고 맛있게 밥 열심히 먹고 또 돌아가자마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세상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믿음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답답해요. 막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예배 생활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마지막 때 과연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남을까?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몇 명 남을까? 지금 착착착착착 엄청나게 지금 조여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히고 계세요. 이 전 세계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지도력을 통일하고 그리고 10을 받게 하고 666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환난 가운데 부딪히게 하는 마지막 대전이요,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주님만으로 결론 삼은 순결한 옷을 입은 신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을 정복시키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양다리 거치는 자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수많은 왕들의 결론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너진 왕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이